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로 오늘 하루도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이번 주 구역 성경 본문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 시대 모든 이가 일상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8월의 주제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삶이 수반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황폐한 땅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길, 심판의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궁극적으로 회복된 성소에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8월 한 달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32과 부흥 첫 번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의를 행하는 백성에게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법정적 용어로 하나님의 법도에 의한 공정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공정한 법적 판단으로 만들어진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의미합니다. 의는 관계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공감, 긍휼과 자비에 의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의와 공의는 단지 기계적,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의 억울한 형편에 공감하고 돕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구원 행위, 정의와 공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역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긍휼과 자비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자, 즉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56장 이전에는 1장 13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가증한 제사를 싫어하시고 악을 행하면서 지키는 안식일과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56장 이후에서는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가 빠진 제의를 드림으로써 포로가 되었다라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눔 1번에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던 공동체 예배가 코로나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소중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이방인 고자도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방가로 1번의 이방인과 고자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갈라내시리라 라고 하고 고자에게는 나는 마른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고한이 상한 자나 이방인, 암몬,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3절에 의하면 이방인도 고자도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하늘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 데 있었던 자나 가까운 데 있었던 자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더 이상 인종과 성별, 사회적 계층, 소유 정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방가로 이번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번에 고자에게 4절 5절을 살펴보면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에 이방인에게는 6절 7절에 보면 이방인도 성전 제사에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종과 성별, 계층과 소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성전 예배를 위해 한 가지 조건은 두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1장 13절에서처럼 제의와 삶이 이중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선물을 받을 것이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방가로 3번에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린 개방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안 종들도 할례를 받게 하셨고 또한 할례 받은 자는 이방인이라도 출애굽 행진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과 성전의 껍데기만 남을 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언약 백성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에 반응하는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중요한 이유도 이방인 구원에 있었고 바울 역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방인의 빛이 되어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나눔 2번에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고자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3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일부 특권층에 의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을 때 주님은 분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신 성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과 불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가로막는 경건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구역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하반기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말씀과 목양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직 선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변 지역개발로 인하여 당하는 교회를 향한 정책적 탄압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 본당과 교육관, 주차장이 존치되어 보합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오늘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 무기력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구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하반기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말씀과 목양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황종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뽑혀진 그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 개발로 인해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잡음이나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진 것,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